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미국 뉴욕에는 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올해 기준으로 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5군데 3스타 레스토랑 중에서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식당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식의 기본을 두고 있는 음식점이고요, 미국에서 최초로 한식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한식 퓨전 파인 다이닝이라는 타이틀처럼 한식을 세계적인 입맛으로 잘 표현한 음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음식들을 보면 음식이 아니라 예술작품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가격도 예술적입니다. 1인당 식대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1인 기준이요. 저는 당연히 안 가봤고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제 잘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음식 재료나 이름으로 보면 한식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양이나 재료의 조합으로 또 보면 한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식을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한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으로서의 육회가 있잖아요. 육회, 이 접시에 육회가 담기고 위에 계란 노른자가 딱 올라간 그 육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정식장에서 나오는 육회는 이 조그마한 빵 위에 약간의 고기가 올라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김밥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김밥이라고 부르는 음식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나 모양, 맛이 이 정식당에서 나오는 김밥은 다르다는 거예요. 김밥 위에 방어를 이렇게 올려서 먹는 그런 걸 김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콩국수도 그래요. 우리가 이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이 음식으로 콩국수, 그 모양이랑 맛이랑 그 색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식당에서 파는 한 그릇에 $100 하는 이 콩국수는 따뜻하고 걸쭉한 국물이고 그 안에 깍두기 같은 느낌의 재료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토핑으로는 트러플 버섯이 올라가고요. 근데 그 모양으로만 봐서는 결코 한식이라고 할 수 없죠. 한식이라고 안 하고 이게 일식이다, 중식이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내가 새롭게 창조해낸 뉴욕식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사람들은 다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당의 셰프가 음식들을 만들면서 이건 한식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레스토랑도 한식당이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음식의 모양은 조금 달라도 정통 한식, 그러니까 그 정통 한식과는 모양이랑 색감이랑 맛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음식에 담겨있는 그 정체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셰프는 이 음식이 한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도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에 K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 냉동 김밥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잘 팔린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미국인들이 김밥을 보면서 스시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스시다. 모양이나 그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김밥을 보면서 스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 음식은 스시가 아니라 김밥이다라고 계속 교정을 해줬다는 거죠. 김밥을 팔면서도 아예 상표에 영어로 김밥이라고 적어서 판매를 하고요. 혹시 사람들이 이걸 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스시 아니라고 김밥이라고 그렇게 다시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김밥이라고 불리냐 스시라고 불리냐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음식이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음식이냐 아니면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음식이냐 그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시라고 불리는 순간 김밥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일본 음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이전에는 김치냐 기무치냐 그걸 두고 이슈가 된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가 김치라고 부르면 김치고 저 사람들은 부르기 편하게 기무치라고 부르면 기무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이름에 민감하고 어떻게 불리느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곧 그 안에 담긴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지들이 다케시메라고 불러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바다다. 니들이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하지만 동해가 시 오브 재팬, 일본해가 되는 순간 아무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는 일본에 속한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하나하나에 국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이때 그리스도인이 짠 하고 생겨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부르죠. 로마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랑은 뭐가 조금 다른 거죠. 유대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이 정체성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헬라인하고 비슷한가? 라고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로마인들하고 비슷한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또 더더욱 아닌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아무리 봐도 정체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마땅히 부를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니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요, 부정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피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보면 피했고요. 멀리 돌아서 가기도 했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만지거나 쳐다보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랑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부정한 곳에 가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 세리, 장녀, 과부, 이런 사람들 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의 정체성은 더더욱 아니다. 아니, 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 모습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죠. 마땅히 세상에 있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외쳤던 것도 아니고 모여서 예배했던 그 모습을 보고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이랑은 다르다.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니까 헬라인하고도 다르다.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보니까 로마인이랑은 다르다. 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뭘로 보내셨다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거죠.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불교인은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알라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 신들, 때로는 의지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빌고 기도하는 걸 이뤄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로 볼 수 있냐면 마치 이 김에다가 밥 대신 이 바나나를 넣고 돌돌 말아놓고 이거 김밥이다.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김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흉년이 들어요. 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흔히 이런 일들 있잖아요. 뉴스든 SNS든 요즘 북한이 심상치 않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 들으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마트를 털죠. 물, 라면, 즉석밥, 과자 다 사재기 해놓잖아요. 자, 그럼 이때 큰 흉년이 들 거다라는 예언이 나왔어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먹을 거 비치해놔야죠. 빵, 밀, 보리, 포도주 어떻게든 구해서 웃돈 주고라도 구해서 그거 다 창고에 쌓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언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예언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목적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살 길을 준비해. 그런 목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목적은요.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돌이키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다 그런 목적의 예언이에요. 너 앞으로 부자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사업 키우셔서 너 크게 쓰실 거야. 너 병도 싹 다 나을 거야.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요. 하나냐랑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둘 다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다 받아들여야 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레미야 28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실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2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8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건 다 목적이 있다. 전쟁, 재앙, 전염병, 물론 두렵지만 그로 인해서 돌이키기 위한,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닌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고 잘 된다는 예언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루어진 후에야 알 수 있는 거다. 즉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히 알 수 없다. 아가보가 큰 흉년이 들 거다라는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쟁여놓고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오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27절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이 드니까 자기들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유대를 돕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이 바나바가 뭘 했냐면요.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울, 지금 우리는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고 대단하게 그를 생각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다고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바나바는 사랑으로 사울을 품고 그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도 바나바랑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세상은 힘이랑 숫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모았냐? 얼마나 영향력 있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의 자리를 지키자.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이건 일단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만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에 고춧가루만 넣는다고 김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 안에 어떻게 재료들을 버무려서 어떻게 숙성시키느냐, 그리고 어떤 그릇에 어떤 모습으로 담아내느냐, 그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한국인의 음식 김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거기에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서 어떤 가치관에 따라 어떤 말과 행동에 그 모습을 담아내느냐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랑은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